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오늘 하세나의 시작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일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고 악마의 시험을 받았는데요.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이스라엘도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심으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과 4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악마가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험에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말씀의 검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악마는
마치 세상 정사를 주관하는 권세자인 양 자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악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악마의 이러한 권세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가 무제한적인 것도 아닙니다. 악마의 권세는 일시적이며 한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마의 이러한 주장은 철저한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높은 권세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낮고 낮은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조금 더 교묘한데요. 왜냐하면 악마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표현하며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그 문맥을 무시한 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정당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악마는 이 행위가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드겼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답합니다. 오늘 시험에서 인용된 신명기의 세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과 소명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마의 시험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암송 하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마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차 매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차 경계선을 지키고 사이드미러를 접어두는 등 기본적인 매너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